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니까요.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떠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며, 또 찾아간 가정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로 가득해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역시도 또 내일부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느라 마음으로 많이 분주하고, 이미 한 주 전부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우연하게 지난 주에 금요일 날 저 하남 지식산업센터 앞을 지나게 됐는데요. 거기에 경찰들과 그 차들이 엄청나게 막혀 있는 거예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그 옆에다 물어봤더니 그 옆에 코스트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들이 줄을 서 있는, 장을 보겠다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큰일이기는 하죠. 손님들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물건들을 사야 하니까요. 참 힘들게, 저도 둔촌동 시장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복잡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를 찾아가고 또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 또 분주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어떤 이들은 참 기쁨으로 찾아가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관계 속에 쌓여 있었던 그 감정이 안 볼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만나서 보게 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더 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또 신앙의 기준이 충돌하기도 하지요. 제사를 같이 지내야 되는지, 이 차례를 지낼 때 우리가 어디까지 동참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이들은 제사 음식에 동참은 하고 또 제사 지내는 동안 또 잠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절을 안 하고 서 있으니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 하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이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또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 한번 찾아가면 이 재정적 지출도 만만치 않은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이 명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신앙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별력,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 화면에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한 연수가 길다는 뜻도 아니죠. 반복된 삶 속에서 말씀을 적응하며 훈련한 사람,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설명절을 맞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신앙은 분별력을 갖추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분별할 줄 아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별력은 말씀으로 훈련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인 적용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지요. 그러나 빛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는 그 삶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느낍니다. 분명히 빛이 있고 그 빛이 가리키는 방향이 확실한데 거기에 발을 내딛기가 참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은 2번이나 확실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신을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자기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아닙니까? 사울이 먼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가 차기 왕으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은 정당성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원수의 목숨을 당신 손에 맡겼으므로 당신은 결단하여 그 목숨을 취하십시오 말합니다. 상황만 보면 죽이는 것이 마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목숨을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 그 왕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그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서 있다라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처리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짜 분별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2번의 기회를, 한 번은 그렇게 했다가 한 번은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2번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100%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실패의 연속인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한 남자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취하는 방법도 악하였죠. 남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묘히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평생 동안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실패를 많이 한 인생이었고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상황이 회개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잘 되는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비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 가득한 인생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 같아 보이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사랑스럽다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자손을 통하여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의 역사를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런 결정적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실패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지만 그 실패와 연약함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말이 오갈 때, 또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식의 문제를 다룰 때 가면 꼭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은 참 잘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니네 자식은 공부는 잘하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우리 자식은 결혼도 다 하고 손주까지 있는데 너는 뭐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민감한 문제들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반사가 아닙니다. 나쁜 말을 들었으면 나도 나쁜 말을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받았으면 내가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로 받아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율된 반응,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연단된 반응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반응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올 설날은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믿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날카롭게 판단하는 뜻이 아닙니다. 칼로 재듯이, 자로 재듯이,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뭐 안에서 해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분별력은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악을 선으로 해석하는 분별력을 가졌어요. 형들은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그는 그 악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했어요. 어린 나이에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나마 좀 노예로서 인생이 좀 풀리나 했더니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정치범들이나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는 아무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형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신다라는 것을 그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내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 이름 석자 제 김형권인데요. 형자가 형통할 형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이 형통함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불러줄 때 김형권 목사님라고 부를 때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합니다. 누가 화가 나서 저를 김형권 목사님 하고 부를 때에도 혹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김형권 목사님 하고 부를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해석하는 분별을 가졌지요. 상처를 복수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명절은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과거를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보십시오. 명절에 고향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 대신 가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비교 대신 축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고향에 방문하시고 형제들을 방문하시거든 절대 비교하는 말 하지 마시고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놓냐, 학교는 언제 마치냐, 취업은 언제 하냐, 4가지 금기어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도 제목 없니?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말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그 행동 하나가 그저 그냥 한마디였는데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고 상대를 예수 믿게 만들며 상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화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건드렸어? 너도 한번 당해봐가 아니라 화해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한마디 앞에 내가 너 위해서
지난 1년간 기도했어. 그 한마디로 상대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명절은 세대가 만나는 시간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부흥회 때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아이들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고 집회란 집회 다 다녔고 어른들 다니는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다녔지만 사실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아무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기억이 나고 그 예배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틈만 나면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셨지만 사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나진 않지만 언제나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계셨던 모습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분별력은 개인의 성숙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수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지요. 가정에서 길러진 분별력이 이 디모데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아무개 만날 텐데 그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그 욕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우선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부모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서 대판 싸우고 다음 내년에는 절대 안 와 하고는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과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기억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서 있었던 믿음의 자리와 성숙의 자리와 분별의 자리는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통하여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어린이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우유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십니다. 단단한 음식은요, 씹기가 힘이 듭니다. 잘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단단한 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또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일 것입니다. 그냥 삼켰으면 좋겠는데 그냥 삼켜지지 않습니다. 우유는 젖은 그냥 빨면 그대로 들어가 양분이 되지만 이 단단한 음식은 열심히 씹어야 합니다. 음미해야 합니다. 녹여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연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연단하여 분별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 앞에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함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 말씀을 또 삶을 온전히 씹어 삼키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며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온 힘을 다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